27장 1절에서 26절 로마 전도 여행 보시겠는데요. 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 전도 여행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여행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약 2년 동안 있은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부대와 함께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부대의 이름이 아우구스도대, 부대 이름이 아우구스도대 1절입니다. 그것을 다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 백부장 율리오. 그래서 그 리더십,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리더십에 그 배에 함께 타가지고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가가지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다가 구부로 해안 거쳐가지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 건너서 무라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 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 타서 갑니다.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번 항해가 이제 화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레데 항구에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겨울을 좀 지나고 이제 다른 날 가자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선장과 선주, 그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죄수인데 안 듣죠. 누구 말을 들어요? 백부장의 말을, 율리오 말을 당연히 듣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배에 선장과 선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로마에 압송시켜서 감옥에 가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실 누구예요?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시켜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곁다리.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 백부장하고 율리오의 리더십 아래 모든 죄수들이 다 있는 거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수의 한 사람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또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같이 배에 태워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다음 주에 계속 나갈 말씀이 이제 이런 멜리데 섬에서 토인들하고 보블리오가 열병에 그 보블리오 사람이 열병에 부친이 열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를 봤거든요. 사실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사실은 뭐냐면 복음에 활짝 열어진 거예요. 복음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열어진 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쫙 있는데 세계사는 겉껍데기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태원 참사 있고 뭐 기후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일꾼들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시작. 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그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 왜? 기도하는 교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에,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교회에 하나님은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을 잘 섬기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이 시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관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복음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관심은 지금 많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복을 줄까? 그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 지금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실버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이 정말로 전해질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눈에 또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모으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면, 예배당 건축하면은 부의 이동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헌신을 했는데 그때 건축할 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의 이동이, 예배당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살레고 오홀약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부의 이동이 있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는 지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 그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도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은 바울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배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탄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우리가 타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정말로 생명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위하여 내가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10절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안 갔으면 좋지만 백부장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았어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지만 갑자기 광풍이 유라굴로 광풍이 오는 거예요. 14절 시작.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스톰이라고 했는데 폭풍이 막 몰아쳤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습니다. 정말로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 내리고 그냥 쫓겨나오면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이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그때 안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거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의 율리오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니까 요나처럼 다 뭐예요? 다 화물도 또 사공도 뭐예요? 다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모든 짐들을 바다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재산도 탕진하고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가 축복이에요. 자꾸 내 머리 써봐가지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자기 머리 쓰고 또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좋겠네. 옆에 분에게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세요. 시작. 자기 머리 써가지고 그만큼 해가지고 손해봤으면 됐지. 또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곁길로 가는 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만큼 한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팍 믿어버려야 돼요. 옆에 분에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작.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자기를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거 맨날 지금 달아보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또 선택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판 튕겨가지고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하나님을 믿어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이제는 노선을 바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나에게 큰 비를 내려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뜨게 하셔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서 가사 다 탕진하고 재물 탕진하고 그 가운데 또 고통받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축복을 받고 삽시다. 안 믿어져요? 아멘 약한 것 같아요. 응?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안 해봤잖아. 그만큼 50년 60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봤으면 이제부터라도 좀 바뀌어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켜 봐야 된다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다 풀어버린 것처럼 그 요나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들은 선장과 그 같은 선주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의 배의 선주 선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참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지만 참 그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또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남겨두실 것이다. 생명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왕에 떠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타격과 손상이 있었지만은 생명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 또한도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거예요.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줬다? 사도 바울에게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죄수의 신분인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모두 다 구원합시다. 시작.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 어저께 그 정선희 집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보셨죠? 그 아빠가 고집 부리고 말이죠. 참 엄마를 핍박하고 자기를 신앙 가지고 있는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미워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그런 역사거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분노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만들어요. 도리어 성령님은 완전히 유머러스한 분이야. 새롭게 생각을 주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할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서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갔는데 목탁 소리 나는 불교 방송 듣고 있는 그 아빠 그냥 그렇게 귀엽게 보이고 완전히 눈이 바뀌어진 거지. 옛날에는 분노의 눈이었다면 완전히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불쌍히 보이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아빠를 이렇게 안아줬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이죠. 내가 외롭다 그러면서 울었대잖아. 그 딸 품에 안에서. 25년 동안을 그렇게 말 안 듣고 예수님 안 믿다가 결국에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너에게 줬다. 꼭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게 해가지고 너에게 줬다 다다다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가족을 사랑합시다. 시작.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그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그렇게 불쌍히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그 돌을 가지고 그냥 현관문을 두드렸게 해도 그게 불쌍히 보이고 그게 용서가 되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이 같은 마음이에요. 저 사람들이 다 죄수인데 나랑 똑같은 죄수고 그러면서 그냥 나나 그냥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 음성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라합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리 잡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스톰이 와도 마음에 평안함이 안정감이 안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히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오면은 스톰이 불고 막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이 와도 안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고통도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